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의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까? 생각은 그 모든 변화의 첫 출발,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뀝니다. 성격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팔자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뭐냐? 우리의 생각입니다. 2010년 9월 영국 BBC TV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앨런 랭거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꼬부랑 노인들이 된 20년, 30년 전 왕년의 인기 스타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옛날처럼 행동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도록 하는 같은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소품도 몽땅 20년, 30년 전의 소품이었습니다. 그러고 한 주간을 그 속에서 실험을 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들을 본 시청자 눈이 토끼처럼 동그라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휠체어를 타고 실험을 시작했던 8순의 여배우는 휠체어를 버리고 혼자서 걸어 나왔습니다. 거동이 힘들었던 왕년의 인기 남자 연예인은 무대에 나와서 탭댄스를 추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존해야 했던 옛날 뉴스 앵커는 지팡이 없이 뚜벅뚜벅 무대 계단을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의사들이 실제 그들의 몸을 검진했습니다. 결과는 훨씬 젊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온통 젊은 시절에 이미지들로 꽉 차면 몸도 저절로 젊어지는 것입니다. BBC는 이 실험을 더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꾸로다가 세월을 한꺼번에 확 당겨서 은퇴의 시절을 상상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몸도 그만큼 빨리 늙을까요? 심리학자 존 버거는 대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단어를 주었습니다. 늙은, 은퇴한, 힘없는, 회색의 휴양지 같은 이런 단어들을 주고 그 단어들을 가지고 짧은 작문을 하도록 과제를 주었습니다. 다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살해주고 내보냈습니다. 그때 교수는 바로 따라 나서 그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 일정한 거리를 걸어가는 그 걸음 속도하고 그 실험을 하고 나서 걸어가는 걸음의 속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훨씬 더 느리고 천천히 가는, 활력이 떨어지는, 저도 그런 다큐를 실제 본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걸음걸이가 글짓기 하기보다 현저하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을 20년, 30년으로 되돌려야 할까요? 대학의 그 앨런 랭거 교수는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불가항력적으로 늙어갈 수 없다는 바로 그 생각이 몸을 늙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간만 바꾸면 얼마든지 몸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사실을 깨닫는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노화 속도는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생각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미처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얼마든지 아멘이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복된 출발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되 무엇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라볼수록 우리가 바라보는 이미지대로다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씬해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날씬한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십시오. 반대로 뚱뚱한 사람을 친구로 둔 사람은 자신도 점점 뚱뚱해진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크리스타키스 교수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32년 동안 12,000명을 추적 연구했는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친한 친구가 뚱뚱하면 나도 뚱뚱해질 가능성이 일반 경우보다 무려 3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 뚱뚱한 친구가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지구 저 반대편에 있건 가까운 데 있든 내가 그 친구를 좋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리고 생각하고 그런 동안 나도 모르게 몸이 그렇게 바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양자 물리학에서는 비국지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소설로 잘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는 호순이 쓴 큰 바위 올거리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바뀔까요? 왜 바라보는데 바뀔까요? 그 비밀은 미립자에 있습니다. 미립자는 만물을 쪼개고 쪼갠 가장 작은 최소 단위, 가장 작은 알갱이, 그걸 미립자로 부릅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간에 제가 미립자를 말합니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관찰자 효과 때문입니다. 이것은 양자 물리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원에서 입증된 실험입니다. 실험은 간단합니다. 중간에 막을 갖다 놔요. 그리고 슬리자 갖고 가늘고 긴 홈을 만들어요. 틈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미립자를 쏘는 겁니다. 쏘면 그 미립자가 그 가늘고 좁은 그 틈을 통해서 통과해요. 그리고 맞은편 벽에 입자의 모양을 내는 간단한 실험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실험자가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 그 입자가 알갱이에 대고 상당한 그 벽에 그냥 꽂히는데 실험자가 자리를 뜨잖아요. 똑같은 장치 갖고 실험하는 불구하고요, 놀랍게도 그 벽에는 알갱이 직선이 아니고 물결지는 이렇듯 이미지가 거기 잡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또 직선인데 안 보면은 이게 물결처럼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참 놀라운 실험이었거든요. 결론은 뭐냐? 그 작은 미립자가 관찰자의 생각을 읽고 그대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험자가 이 미립자를 입자라고 생각하면 가서 직선으로 입자로 가서 박히고요. 이 미립자, 이 모양이 물결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놀랍게도 미립자가 맞은편 벽에 물결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 영상이 잡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관찰자 효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립자는 눈에 안 보이는 참 작은 물질인데 이 물질로 우주에 존재하다가 내가 어떤 의도를 품고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돌연 눈에 보이는 현실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십니까? 미립자는 결국 뭡니까? 내가 바라보는 대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여기 창조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과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고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내가 내게 자손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셔서 아브라함 그 약속 하나 믿고 그 먼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천시만고 그 땅에 왔는데
그를 기다리는 것은 신박한 뭐예요? 가뭄이었어요. 그러니까 실망이 되죠. 어떻게 온 길인데. 결국 가족과 가축을 살리기 위해서 물이 많은 애굽으로다가 식수를 이끌고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애굽에 갔다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 이뻤어요. 막 소문이 나면서 그 소문이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서 데려와라. 그런데 그 앞에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 부인임을 얘기 못하고 자기 누이라고 왜 이렇게 될까 봐 속였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갔죠. 참 고스란히 아내를 뺏길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비상개입을 해서 그 발을 뒤집어 놓고 결국 사라를 내쫓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거할 수가 없어요. 망신 톡톡히 당하고 그런 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체면 다 구기고 참. 그런데 또 거기다가 그 조카 룻과 아브라함 사이에 또 재산 가축이 맞다 보니까 또 이 사이에 갈등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우리가 고륙 친척인데 다투지 말자. 네가 먼저 선택해 가라. 그러니까 이놈이 아버지 같은 삼촌한테 단 한 번도 양보하지 않고 그냥 다 끌어갔고요. 가장 양지바른 노른자 같은 땅으로다가 바람과 사지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허탈합니까? 허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좋은 땅은 다 갖고 나가고 난 이제 어떻게 할까나 심히 참 위축되고 불안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은 그냥 이 땅을 가져라 하면 될 것인데 뭐라고 합니까? 눈을 들어서 동쪽을 봐라, 서쪽을 봐라, 남쪽을 봐라, 북쪽을 봐라.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게 주겠다는 약속을 굳이 하시느냐 말입니다.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요. 한 번이 아니에요. 또 한 번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또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마디 합니다.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하나님 자식 준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합니까? 몸은 늙어가고 내 상속자는 이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마디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쐐기를 박아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셔요. 근데 그때 시간이 밤이었어요. 자, 5절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단순하게 자식 주시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 게 아니고요. 너 나와봐. 천막번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중동의 하늘이 얼마나 맑았을까요? 그래서 촘촘히 박혀있는 별들을 보면서 저 별을 봐라. 장차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을 것이다. 아마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별을 봤습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쭉 해나가다 어느 날 눈이 흐려지면서 마치 저 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하면서 부른 듯한 어떤 환상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많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지 않고 굳이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이끌어 나갔고 별을 바라보고 별을 보고 그 별들쯤 될 거라는 시청각 교육을 시키십니까? 아마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별을 볼 때마다 생각이 달랐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별이었어요. 그냥 참 맑구나, 좋구나. 근데 이제부터 뭡니까? 저 별 하나하나가 장차 이루어질 내 자손이다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하면서 절대 그 약속을 잊어먹지 않았을 겁니다. 혹 잊어먹었다가도 별을 볼 때마다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영롱하게 그가 생생하게 또 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수고를 하실까요? 그 별 보여주라, 보라, 바라봐라는 대상은 정말로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대상으로 그의 마음속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성경 보면요, 사단이 이걸 써먹어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와서 말하죠. 야, 다 먹지 말라더냐? 아니다. 하나만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하면서 하와가 주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요. 근데 사단이 말합니다. 아니다.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이 금지시킨 거라면서 뭔가 유감의 뜻을 딱 집어넣어요. 딱 그 말 듣고 뭡니까? 창세기 3장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결국 인류 최초의 범죄는 사단이 하와를 눈을 들어 그 나무를 보게 한 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골똘히 바라보면요, 그 대상이 내게로 오든지 내가 그리로 끌려가는 희한한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바라봄. 이 바라본다는 것의 능력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점에 도착합니다. 그 지점은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땅 시작한 그 최초의 그 분기점입니다.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갑자기 백성들이 모세한테 그냥 가지 말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젊고 날랜 사람들 뽑아갖고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십시다. 그래서 두루 보고 나서 우리가 전략을 짜서 들어가자고 하는 요구를 해요. 다시 여러분, 여기까지 그들이 정탐꾼에서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길로 인도하고 오시.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굳이 보내자고 해요. 사실 모세는 탐탁지 않았지만은 백성이 하도 보채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해서 12명을 뽑아 보냅니다. 그는 40일 동안을 두루 다니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그 땅은 기가 막힙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그러나 뭐죠? 항상 그러나가 문제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 땅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고 말합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 짧은 한 절 안에요, 본다는 동사가 몇 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4번 들어갑니다. 본, 보았으니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들을 봤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만 봤어요. 약속을 못 보고 현실의 상황만 보다 보니까 그 현실 앞에 결국 현실의 무게 앞에 그들은
눌려지고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 땅을 악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불신과 두려움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붙잡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그 불신앙의 제일 세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갈 때까지 40년을 방황하며 헛되이 세월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보긴 보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현실의 문제 상황만 볼 때는 결국 그들은 압도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똑같이 가서 똑같이 그것을 보았는데 그런 현실만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대로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더 입은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약속을 보되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는 말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사람과 사물의 좋은 점, 장점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숨쉬고 살아가는 인생은 다 장점과 단점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융심학에서는 이것을 페르소나와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페르소나는 남들한테 보여주기 원하는 내 안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아니, 남들이 보아주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내 안에 장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김없이 페르소나와 더불어 그림자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림자는 뭡니까? 남한테 절대 보여줄 수 없는, 남이 알아서 나는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 내 안에 부끄러움들 말합니다. 그거 다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애써 단점만을 보는 게 아니고 단점 안에 숨겨있는 그의 장점, 그의 좋은 점, 사물의 좋은 점을 보는 것이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그 후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서 제자가 된 후에 그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소개팅을 시켜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누구라고요?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한즉 베드로다. 반석이란 얘기죠. 지금은 휘청거리는 갈대 같아요. 참 실수도 잘하고 덤벙대기도 잘하고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갈릴리 바다까지 굳이 찾아가서 그를 데려오신 목적 뭡니까? 지금은 한없이 흔들리지만은, 지금은 형편부인 지경이지만 그가 변화될 그 후에 정말 반석처럼 초대기에 기둥이 될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사람과 사물을 볼 때 장점을 보고 좋은 점을 보고 그 후에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바라보되 구체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창세기 13장 14절에 바라보다라는 동사, 히브리 동사는 우레에인데 그것의 기본형은 라합니다. 그 라의 뜻은 뭐냐? 구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정말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바라볼 때 거기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관찰자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을
구성하는 미립자들도 의식의 표면에서 겉도는 얕은 생각이 아니고 의식 밑바닥에 그려지는 깊고 선명한 이미지를 읽고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바라볼수록, 선명하게 바라볼수록 그만큼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얕은 생각, 얕은 바라보면 그저 티끌밖에 움직이지 않지만은 깊이 있게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바라볼 때 미립자들도 그 관찰자에게 그만큼 강력하게 반응하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약속만 되풀이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장차 네 자손이 이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가슴이 뛰지 않았겠습니까? 벅찼을 겁니다. 영롱하게 깊이 그의 머릿속에 이미지로 박혔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실상이라는 헬라 단어는 굉장히 뜻이 복잡하고 많아요. 그래서 이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밑에 놓다 지초를 두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뜻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은 믿음은 아직 얻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해서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신이다. 막연한 게 아니고요. 없는 것을 명확하게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여기에 창조의 비밀이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볼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는 내 인생의 진정한 표대 되신 예수를 보는 눈에서 내가 시선이 흔들리고 벗어난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세상의 바람과 세파에 흔들려서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마치 육상 선수들이 그 목표점을 향해서 정말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축복이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안수연이라는 사람인데 고려대학교 의대를 나온 젊은 의사였습니다. 34살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간 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군에서 군의관으로다가 섬기다가 그만 야외 훈련에서 유행성 출혈에 걸려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의 교회는 서울 영락교회였습니다. 그의 장례가 치러지는 영락교회에서는 역사상 고 한경지 목사담으로다가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그의 짧은 생애를 애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이 34살 짧은 젊은 의사를 하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천 명이 와서 그의 삶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애도했을까요? 책에서 두 가지가 기억납니다. 하나는 그가 의사할 때 그 의료 파동이 났답니다. 어느 해인가. 다들 데모하러 의사들이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끝까지 누가 말하든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환자를 지킨 사람이 안수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욕먹고 왕따 당할 수도 있는데, 근데 누구도요, 안수현이가 그럴 때 누구도 거기서 의의를 제기 안 했다. 왜? 저놈은 원래 뭐요? 그런 사람, 아예 인정받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생명을 돌보라고 부르는 것이지, 난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돌보는 의사의 자리에서 난 이탈할 수 없다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 또 기억나는 건 그겁니다. 진정한 관중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에 제가 기억에만 있는 겁니다. 젊은 피아니스트가 큰 노래에서 혼신을 다해서 연주합니다. 다 끝났을 때 모든 사람이라고 박수를 팍 쳐줍니다. 그때 젊은 피아니스트는 그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면서 인사하면서도 눈은 어디에 가 있느냐? 저 2층 구석에 있는 노 신사에게 가 있어요. 그 신사가 일어나서 박수 쳐주면 그때서야 얼굴이 확 환해지면서 진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거죠. 그 노 신사가 누구예요?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박수를 쳐줘도 그 노 스승이 일하면 그건 아니고, 그 노 교수께서 일하면 그 진짜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글에다가 이 안수현 씨는 뭐라고 보셨냐? 우리 믿는 성도의 진정한 관중은 누구일까를 묻고 있어요. 세상이 다 박수 쳐줘도 정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박수 쳐주지 않으신다면, 남들 다 비난하고 욕해도 그분께서 잘했다고 박수 쳐주면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주목해야 할까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세상의 트렌드, 유행입니까? 세상의 대세입니까? 무엇입니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뭐요? 분별하라. 또 그걸 살아내는 거, 이거 진정한 영적 예배, 이것이 참으로 새롭게 되는 원웨이 티켓이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 외로울 때, 또 매사가 잘 돼서 어깨가 으쓱할 때,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할 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인지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참으로 주를 높이는 복된 삶, 창조력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이 새롭게 밝았는데도 행여나 묵은 2020년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록 좀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